과일식 하다가 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 소식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변이 안 날 수도 있고 변비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상으로 양을 먹으면 변이 정상으로 나올 거니까. 사실 과일 먹을 때는요, 변이 잘 안 나옵니다. 변이 될 게 별로 없어요. 이 과일을 먹으면 거의 다 연소돼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거의 안 나옵니다. 장 속에 고여있던 변들이 이제 생리작용에 의해서 빠져나와서 숙변이나 고여있던 변이 이렇게 확 나오는 수가 있지만 장에 그렇게 많이 끼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변이 거의 안 나오고 모여요. 이 환자들에게 과일식을 해보면 일주일 해도 변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 가서 우리 먹는 과일은 화장실 갈 일도 없는 거 아닌가? 그건 완전 연소될 거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씩 지금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기쁜 소식 전해드릴게요. 2번 강의 안 하고 제가 한 번만 하고, 2번째 시간은 우리 사모님께서 식당에서 오늘 점심에 여러분이 드실 음식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우면서 요리 강습을 받고 그걸 식사로 먹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미나를 해보면 이 참가자들 제일 좋아하는 게 요리 강습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기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강의만 하고 2번째 강의 시간은 우리 사모님께서 요리 가르쳐 드릴 텐데, 여러분 여기 와서 음식 먹어보니까 맛있지 않아요? 건강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평생 먹고 살만 하잖아요. 저는 이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다가 오기도 했지만 저는 여기 와서 음식이 너무 좋고 배변이 너무 잘 돼요. 아주 배변이 잘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과표대로 물 마시고 식사 시간에 이렇게 식사하고 운동하시면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은 변비가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살을 찌우고 싶은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음식을 1대1로 잡수세요. 밥 반, 반찬 보탠 거 반 이렇게 잡수시면 탄수화물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좀 살이 찔 수가 있고요. 현미밥은 사실 그렇게 살찌는 음식이 아니에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영양 흡수를 하는 양은 많지만 그렇게 체지방을 늘려가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살은 그렇게 안 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나는 조금 살을 찌고 싶다 하면 반찬보다 밥이 좀 더 많으면 안 돼요. 더 많으면 문제가 되니까 더 많지는 않지만 밥을 좀 많이 잡수고 반찬을 줄이시고, 저는 그 음식을 밥이 3이라면 반찬이 7, 3대 7. 저 주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대 6 이렇게 비율적으로 밥하고 반찬을 여러분들이 먹으면, 반찬을 많이 먹고 밥을 작게 먹으면 영양 흡수는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지만 살은 그렇게 안 찝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적당하게 보기 좋게 하려면 주로 한 4대 6 아니면 3대 7. 그러면 여러분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도 살은 안 찔 수 있어요. 그렇게 식사를 좀 조절해 잡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곳에 이왕에 오셨으니까 어쨌든 매 끼마다 먹는 음식을 좀 필기를 하면서 끼니마다 이렇게 다 배우지 못해도 우리 주부들은 그냥 먹어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양념이 뭔지 알면 집에 가서 충분히 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나오는 음식은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봉사할 때 환자들에게 꼭 해 먹여야 될 음식이 지금 여기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요리를 잘 배워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15장, 16장인데요. 일단 여러분 가지신 책 7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78페이지. 76페이지에 좀 읽을 내용이 있긴 해요. 자, 일단 78페이지가 오늘 16장인데
이 공부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잘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면서 들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에 최대한 아침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책을 좀 읽게 하려고 그 맑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아침 식전 시간은 바깥에 뭐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디 전화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른 책 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날그날에 공부하고 영적 친교할 그 내용들을 읽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다 이걸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분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2주 만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열심히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 78페이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의료 선교사지요. 제목이 뭡니까? 예, 이 시대를 위한 의료 선교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의료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 이 시대에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의료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실질적인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설교하시는 것보다 봉사하는 시간, 병자를 치료하고 영혼을 만나는 이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설령 누가 설교하라고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뭔가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봉사할 수 있는 대상들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 언제든지 어느 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공부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의료 선교사가 준비된다면 이게 언제 가장 유용하게 써먹여지느냐 하면 일요일 법령이 내렸을 때, 우리가 영혼들을 잘 만나기 어렵고 또 우리가 예배가 정상으로 잘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의료 선교사로서 아픈 사람을 만나고 방문을 해서 우리는 그들의 건강을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세제 천사의 기별, 이 시대에 필요한 이 하늘의 기별을 그들에게 넣어서 마지막 구원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마지막 때 교회가 문 닫히고 복음 사역을 끝낸다 할지라도 이 의료 선교사는 끝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지금 심히 임박해 오는 이런 때에 우리는 환우들을 만나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 이 의료 선교 이 경험을 지금 하면서 이걸 우리 몸에 익혀놔야 합니다. 곧 이런 때가 지금 박두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서둘러서 이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우리가 할 때 이런 건강기관에서나 개인 방문을 통해서나 이 의료 선교하는 이 일에는 하늘의 천사가 동행을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복잡한 방법을 알아서 기구를 가지고 이걸 다 공부를 해서 의학적으로 이해를 해서 설명을 안 해도, 저같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도 이런 세미나를 할 때 뭐 이렇게 소상하게 뭘 가르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저는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 환자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려고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한 말씀 받고 옮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 16장 거기 회복 이야기에 보니까 거기에 태국의 토토 백혈병 환자 얘기 있잖아요. 이 환자가 온 때가 언제냐면 제가 태국에 제일 처음 집회 갔을 때 거기에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학이 있는 바로 옆에 거기 MHPC 건강센터가 있는데 이 건강센터는요 한 30-4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지어놓은 건물이에요. 근데 그 당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어가지고 태국의 왕족들이 거기 와서 요양하고 쉬고 가는 그런 요양원을 세웠어요. 아마 여기 가보신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도 거기를 들어가면 굉장히 건물이 우아하고 멋있습니다. 아주 건물도 옛날에 이 주황색 백돌 지붕을 기와로 해가지고 이 정원에도 가면 전부 돌로 의자와 이걸 다 만들어서 사람들이 앉아 쉬도록 해놓고 구석구석에 정원을 참 멋있게 해놨어요. 그 당시에 참 잘 지었던 집이에요. 아주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왕족들이 와서 요양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보존되면서 많이 낡았지만 지금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거기서 우리가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첫 세미나를 거기서 했고 지난번에 얘기한 태국의 합회장님이 그 세미나에 처음 오셨던 그 집회에서 치료된 아이 얘기가 거기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이 토토라는 아이를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왔을 때 이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 이 아이는 휠체어에 이렇게 기대에 앉았는데 아주 창백한 아이가 뼈만 남아있는 아주 파리한 아이였어요. 얘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뭐 항암제를 한 2차례 강하게 맞았으니까 털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면 이 몸에 파리가 앉아도 이걸 쫓을 힘이 없어서 옆에서 쫓아줘야 되는 이 정도로 애가 항암제를 많이 맞고 고통을 당하고 누워있던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는 이 아이 때문에 울어서 눈이 펄고 얼굴이 텅텅 붓고 그냥 상담을 하는데도 그 아버지는 옆에 서 있는데 엄마는 우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그녀를 열흘간을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는 동안에 이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뭘 먹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잡수시는 음식보다 거기는 훨씬 더 부실해요. 지금 여러분 여기는 아주 고급 음식을 잘 먹는 것이에요. 그냥 아이가 금식도 안 되니까 그냥 식사를 조금씩 하면서 그 집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고 이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리고 이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열흘 동안에 아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아이가 진짜 살아날까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회를 마치는 날 가방을 끌고 나오는데 얘가 와서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얘를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올 건데 얘를 그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공항에 오려고 이렇게 봉고차를 타는데 그 엄마가 쫓아오더니 차에 올라와서 저는 이제 토토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받아주시고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우리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여러분 그 오늘 보면은 한 달 후에부터 병원 검사 갔더니 아이가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4번 검사로 갈 때마다 애가 좋아지더니
3년 만에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건강 세미나를 할 때에 자기 아들을 보여주려고 거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간증한 것을 이 비디오로 찍어서 지금 유튜브에 우리 BBIB에 가면 태국 토토 백혈병 해가지고 나간 간증이 있는데 그걸 우리 영어를 번역해서 글자로 만들어줘서 거기다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3년 지나니까 애가 중학교 3학년인가 그렇잖아요. 2학년. 그러니까 키가 저보다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애가 건강해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토토 너는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너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돼야 해. 그랬더니 오케이 자기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정말 그 애가 지금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학은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다 있는 학교예요. 그 아버지가 그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좀 시간이 가지만 잠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79페이지 회복 이야기, 백혈병, 태국에 있는 토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토토의 아버지 푸싯 실로이고 몽족으로 치앙라이주 출신입니다. 저는 치앙마이 삼육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태국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학에서 공부하였고 모교 재무실에서 근무한 지 15년이 되어갑니다. 3년 전 제 아들 토토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왜 아픈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두세 차례 집 근처 병원에 갔었지만 의사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가 기침을 많이 해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심장 가까이에 종양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것이 어떤 종양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아이를 주립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서도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해 방콕의 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의 병명이 백혈병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백혈병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백혈병은 치료가 매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항암 치료를 제시하였고 완치율이 60에서 70%라고 하였습니다.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병이 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때 토토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낳을 확률이 60에서 70%라고 한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토토는 약 1, 2주에 걸쳐 1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이미 야윈 상태였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급속도로 약해져 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입안이 헐어 음식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게 되어 종이에 글을 써서 저희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먹지를 못하니 기운이 없어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걸을 수 없으니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힘이 없어 옆으로 돌아눕지도 못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암세포가 눈까지 퍼져서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는 가려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복부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여러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시력 회복을 위해 토토를 다른 주에 있는 안과 전문 병원으로 보냈고 아이는 시력 회복을 위해 한 달간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여러 분야의 의료 전문가들이 토토의 치료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당시 토토는 오른쪽 시력이 80% 상실된 상태였고 청력도 약해져 잘 듣지 못했습니다. 의사와의 면담을 위해 기다리는 동안 저는 토토에게 최선의 방법은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이를 주립병원으로 보내 2차 항암 치료를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방콕의 병원에서 받았던 1차 항암 치료 때 토토는 약물 수치를 가장 높게 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그것이 아이에게 너무 강했다고 했습니다. 2차 항암 치료의 약물의 강도는 더 높은데 아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항암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종합해 본 결과 항암 치료는 확실하게 아이의 병을 고쳐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희망은 아이의 생명이 연장되어 조금 더 오래 우리 곁에 있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마태복음 16장 25절의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토토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잠들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토토야, 엄마 아빠는 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우리는 너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단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너가 잠들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가 살아서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시면 너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실 거야. 상황은 절박했고 우리는 가족으로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퇴원하여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쯤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가의 MHPC 건강센터에서 한국에서 온 팀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라는 열흘 세미나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치료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세미나에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먹고 사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서부터 토토의 몸 상태가 좋아지고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가 마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갈 때마다 아이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까지 토토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저희 가족은 세미나에서 배운 그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토토를 통해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제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앞서면 그것이 고쳤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맨발 걷기 하면 맨발이 병을 고칩니까? 금식을 하면 금식이 병을 고칩니까? 현미밥을 잘 먹으면 현미밥이 병을 고칩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운동을 하는 것이고 필요한 물을 마시는 것이고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받기 위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에 불과한데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걸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 몸이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게 병이 드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 실천하면 우리 몸이 다시 창조의 생명을 받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에 농부가 아무리 농법을 잘 알고 땅을 잘 갈아 뒤집어서 씨를 뿌려놓고 풀을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비가 오면 물을 갖다 주고 하는 건 농부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조건 안에서 씨앗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람이 봉사를 하는 것이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적절한 법칙에 따라서 일을 해줄 때에 하나님이 그냥 싹 내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면 농사꾼도 열심히 기술적으로 잘 돌봤겠지만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사꾼이 잘해도 하나님이 손 끊으시면 씨앗은 땅에 썩어 없어지든지 자라서 말라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무시하고 인간의 소리를 듣고 인간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배우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망가지면서 우리 세포들이 유전자들이 변질되면서 우리는 병들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단순하지 않으세요? 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어렵게 살라고 하는가? 참 그게 놀랍지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에게 뭘 해줬겠습니까? 저 아이는 그냥 우리 세미나에 와서 그 온 가족이 복음을 받고 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심정.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건강에 위기를 느꼈다면 주님께 그냥 죽었다 치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실패했다 치고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시 일어나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라고 음성을 들려줍니까?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나는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그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연애신을 통해서 써놓은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배우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저는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걸 찾아서 나누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있는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들에게 갖다 줄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의사에게 가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 의료 선교사들은 의사가 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쉽겠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아니래도 의료 선교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꼭 의대를 졸업할 필요는 없다는 거. 예수님도 의대 안 나오시고 제자들도 의대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보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의사가 훨씬 더 믿을만 하겠지요. 지금 이 토토 얘기는 그런 치유가 일어난 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있지만 이런 걸 구경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해볼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의 신앙 문제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할 것인가? 자, 오늘 여기에 여러분 78페이지 이제
16장 맨 서두에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을 깨우치라. 이 시대의 야곱집은 어딘지 아세요?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야곱집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라는 게 이사야 58장인데 오늘 제가 이사야 58장 강의를 할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뭘 할 거냐? 이 이사야 58장이 이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해야 할 사업이 이사야 58장 사업이라는 것. 그 사업이 의료선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입니다. 6절부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얽매인 자를 풀어주는 이 봉사, 죄의 속박에서 질병의 속박에서 고통의 속박에 있는 매여 있는 이 영혼들 찾아가서 그들의 속박을 풀어주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이사야 58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하늘의 빛이 임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적극적으로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이사야 58장 사업이에요. 이게 안식일을 수고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제2부에 가면 21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장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이사야 58장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21장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 시간은 이제 우리의 의료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만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78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58장 내용 밑에서부터 그 끝까지를 우리가 한 단락씩 읽으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 총무가 읽겠습니다. 의료봉사 24페이지. 우리의 사업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된 우리들을 당신의 의로 선교사로 보내신다. 이 높고 거룩한 사명을 성취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무엇이 진정한 의료 선교 사업인지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하늘에서 기원된 것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기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수치를 당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 따라서 나는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되었으며 성취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업과 조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동력자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품성을 대표하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할 것이다. 여러분, 의료 선교 사업은 어떤 인간에게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거룩한 사업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고안하시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일이라면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의 사명 가운데 이 사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까요? 돼야 됩니다.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서 음성을 듣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료 선교사로만 오셔서 일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로부터 종이 되어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의료 선교 사업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이 세상에 의료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력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오늘은 아멘 잘하시네.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 필요한데 진짜 아멘 잘하시네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럼 그 다음 문단 저 부분을 하나 읽어주세요. 21페이지 있는 거. 네, 의료선교 21페이지.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의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의료 선교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사업 노선은 단순하게 그것을 실천함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어떤 사람이 의료 선교사가 된다고요? 의료 선교사로서 일함으로 주님과 동력하는 일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중생의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게 거듭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서 내가 살던 나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애를 살아주시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런 사람이 의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죠. 그럼 새천사는 뭘 가졌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일맥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고리에 걸려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일까지만 1부를 끝내고 모레부터는 2부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음이 뭐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게 뭐이며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믿음의 의의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제 2부의 공부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이는 건강을 초월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서 전개되어 나갈 것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뭇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건강과 영생을 회복받게 하는 이 봉사 활동을 어떤 사람이 바로 하는가? 중생의 경험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슴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주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나의 수고가 아니고 나의 주님의 멍에를 받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안식일 회복운동하고 같이 가는 의료선교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글자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배워야 되는데, 내 자신을 주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드려줬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내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는가?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놀라운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내 가슴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지고 있던 죄의 짐과 고통의 짐, 인생의 짐, 이 스트레스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의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게 된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이 내 가슴을 비추게 되면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울고 좌절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현실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들어오는 고통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이 고통당하고 잠 못 자는 대부분은 생각에 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개척하고 살면 돼요. 그냥 밥 먹고 일하고 남들처럼 살면 돼요. 근데 왜 이 우울증이라는 병을 앓고 이렇게 좌절하고 울고 활동을 못하고 힘을 잃고 있는가? 이 마음에 어둠이 와서 그래요. 마음에 아픔이 있어 그래요. 이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냥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내 가슴을 비추게 되면 지금까지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은 내 어깨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짐이 내려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평안해지지요. 행복해져요. 희망이 솟아요. 그럼 벌떡 일어나고 싶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뭔가 주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글자로 공부하면 불가능인데 경험으로 배우면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만나서 나의 복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 의로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전혀 이거는 병 고치는 거 따로 복음 전하는 거 내 인생 따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재림성도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거듭나는 경험이 필요하다. 어제 제가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일단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 온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건가? 정노의 계단 1장을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비추되 천년계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야, 오늘 아침에 밥 먹으러 상에 탁 앉아 있는데 저 매미 소리가 쎄쎄 하더니 시르르 하면서 계속 매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저 매미 소리가 너무 시원하게 들리지 않나? 우리는 그냥 매미가 운다고 소리 낸다고 생각하지만 저 매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자신의 존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인간만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듣는 자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정서적으로 평안이 옵니까? 이 자연의 향기, 자연의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정서, 영적 감성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아름답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노의 계단 1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천년계라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을 죽음의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시고 이 죄로 고통당하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정노의 계단 1장에서 봐야 돼요. 1장에서 그 하나님 사랑이 내 가슴에 비치면 거기서부터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2장에 가면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장이 거듭나는 경험이죠. 그것은 내 노력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내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새 생명,
천년계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만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고 우리 마음이 재창조되고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께 죄를 드리면서 회개의 경험에 들어가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면서 그의 전 생애가 주님과 동역하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정로의 계단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 소망 전체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드러난 것이고요, 정로의 계단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생애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 소망하고 정로의 계단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시대 소망에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영역에서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고, 정로의 계단은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그분의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책은 나란히 쌍으로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의 의, 우리의 믿음의 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대 소망을 우리가 따라서 예수님 생애를 보고 따라 배운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자에게 나가라 해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괜히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 속에 사랑의 빛이 들어오면 악한 마귀는 물러갑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게 내 자리야 하고 있던 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던 내 안에 사탄은 예수님이 임하시면 쫓겨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사단과 싸워 승리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능히 구해주실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의료 선교사가 가지고 가야 할 복음이 바로 우리를 승리하고 회복되도록 해주시는 그분을 모시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을 해야 죄의 속박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길을 열어줄 거 아니겠어요?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자는 내가 바벨론에 있어가지고는 나오라 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칠 이 세제천사는 내가 먼저 빨리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오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거듭나게 하는 기별이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기별이에요. 어떻게 나올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배우는 사람은 세상 습관과 풍습과 그들의 취향에서부터 우리는 떠나오게 돼 있어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좋아하던 세상살이에서 즐기던 게 싫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기에 취미가 있고 그게 신나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의료 선교사로서의 첫째 조건은 거듭나는 경험이다. 그래야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의로 선교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봉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그 모든 축복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병이 낫고 나면 이걸 어떤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전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를 제대로 받은 자는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인도의 그 바이올렛 교사가 그 신장 치료되고 지금도 의료 선교사로서 가족들과 학교 교사들에게 의료 선교사의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복음을 받으면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료 선교사들은 내가 먼저 치료받는 경험을 해야 돼. 그 경험을 가지고 전하세요.
제가 저렇게 얘기 조금 하다가 맞았는데 이 집회, 이 태국에 바로 이분들 온 이 집회에 말레이시아의 그 위생병원에 치과 의사가 와서 이 신부전증 환자가 나았잖아요. 나 지금도 이번에도 가서 만났는데 멀쩡해요. 완전히 좋습니까? 아이가 완전히 괜찮답니다. 검사 결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태국에 와서 이 복음을 받고 말레이시아의 의료 선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치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의 의사들에게 주변의 의사 친구들에게 이 소문을 다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 말레이시아에 지금 한 3-4차례 갔는데요. 갈 때마다 이 세미나를 주최하는 분들이 의사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세미나 이 초청 갔을 때 그 세미나에 의사들이 7명이 참여했어요. 환우들하고 같이.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이걸 한번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7명이 참여를 하고 나니까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봤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현미밥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들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고치는 이게 진짜 치유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교만해질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굴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해 이 세미나를 열 때마다 그 주체가 다 의사들이에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4군데를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마다 의사들이 이걸 주최를 하는 거예요. 호텔을 빌려하는 거기도 그 의사가 주체가 돼요. 의사가 열흘 내내 참여를 해요. 자기 개인 병원을 하는 의사가 와서 부부가 다 참여를 해요. 왜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현대의학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인본주의 사상에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주의, 신본주의 사상으로 바뀌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도 망친단 말이에요. 왜? 일은 하는데 그 정신과 사상은 자고 여기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고안하신 이 거룩한 사업에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의는 한 올도 섞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걸 가지고 일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이게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로 선교사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꾼이 되려면 새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여러분 고민거리 좀 생겼지요. 내가 과연 이 시대에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로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미나는요,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로 선교사를 만들기 위한 세미나고 이 세미나의 자료가 성경과 연애신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과 연애신에서 와야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 선교 지역에 선교사 파견을 하는 우리 재림교회는 새천사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의로 선교사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개신교회가 그냥 예수 믿으라고 선교하러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요, 온 세상이 지금 다 알아요. 복음이 다 전파되었어요. 이제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서 그분 안에 있는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지성소에서 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지성소 시대에 이 땅에 전해질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의 복음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증거하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실천에 옮긴 복음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특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생활로 실천해 사는 것이 의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게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의료 선교다. 여러분 정말 이해를 잘해 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 책에 기재된 이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구호봉사 120에서 121페이지.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 운동에 큰 도움과 힘이 될 의료 선교 사역은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수행해야 한다. 이 사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옷감을 망가뜨릴 한 오라기의 실도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자, 어제 우리 밤에 영적 친교에서 건강기관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내용하고 이거 다 일치하는 거죠. 건강기관은 이 영적 표준을 하나도 낮추지 말고 진리를 그대로 선포해서 현대기별을 전하는 건강기관이 돼야 되죠. 지금 이 사업은 인간의 어떤 방법이 한 올도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구호봉사 139페이지. 머지않아 의료 선교 사업이 아니면 목회 분야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그 다음. 다른 분야의 전도 사업들이 그칠지라도 의료 선교 사업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게 될 것이다. 대충의 회복. 네. 그 왜 그렇습니까? 설명 써놨지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외쳐지므로 지상 역사의 복음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의료 선교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한 몸으로 일할 것이므로 마지막까지 남을 사업입니다. 의료 선교는 모든 목회 분야가 끝날지라도 의료 선교 사업이 끝까지 남는다는 것은 막연하게 병자 치료하는 일만 남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최후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최후의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 불러내는 계시록 18장의 큰 외침이 셋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그러면 이 의료 선교가 셋째 천사 기별과 뭔가 팔의 관계니까 이 기별이 나갈 때까지 의료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환자가 치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 사업이 크게 외쳐지고 분주하게 이 나라 저 나라로 쫓아다니면서 이 기별을 전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의료 선교가 같이 일어나서 환자가 낫고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사탄은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에 거짓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도 얘기했고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도 마지막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많은 이적을 행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마지막 큰 아마겟돈 전쟁을 향하여 그들을 다 모을 때에 사탄은 자기들의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할 때 거짓 이적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의 큰 외침,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안식일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셋째 천사 큰 외침이 나갈 때 창조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게 병자들이 치료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모방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일요일을 성수하게 하는데 이적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사탄이 모방하는 거짓 이적에 속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더 밝아집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점점 듣고 읽고 하면 여러분이 이번에 환하게 좀 이해를 하게 될 거라고 믿고요.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